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셨네요. 잘 나오셨습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립니다. 오는 내일 모레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특별 연합 새벽기도가 있는 거 아시죠? 작년부터는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한 4-5군데 교회로 나누어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의견들이 전체 부활절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연합을 시켜주셨는데 우리도 좀 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런 의견들이 목사님들 가운데 나와서 작년에 5시 반에 H마트에서 그 오미하고 있는 그 섹션 있지 않습니까? 요글랜드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들 나왔더라고요. 그때 우리 세미양교회가 의자도 나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100인분 이상 팥죽, 호박죽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린 후에 나누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일날 새벽 5시 반입니다. 그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근데 우천시에는 세미양교회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번 주일이 그 비올로 확률이 90%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셔서 문을 열고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비가 떨어지면 바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본당에서 달라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열리게 되든지 우리 본당에서 열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에 다 나오셔서 부활의 아침을 영광으로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영상인데 하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굳이 제가 잡아보자면 It's Friday입니다. It's Friday, 금요일입니다. It's Friday yet 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아직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로 가는 이 길목에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Friday. Jesus is praying. Peter's sleeping. Judas is betraying.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Pilate's struggling. The council is conspiring. The crowd is vilifying. They don't even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running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Mary's crying. Peter is denying.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are coming. It's Friday. The Romans beat my Jesus. They robe him in scarlet. They crown him with thorns.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See Jesus walking to Calvary. His blood dripping. His body stumbling. And his spirit's burdened. But you see,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world's winning. People are sinning. And evil's grinning. It's Friday. The soldiers nailed my Savior's hands to the cross. They nailed my Savior's feet to the cross. And then they raised him up next to criminals. It's Friday.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questioning what has happened to their king. And the Pharisees are celebrating that their scheming has been achieved. But they don't know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He's hanging on the cross, feeling forsaken by his Father, left alone and dying. Can nobody save him? Oh,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earth trembles. The sky grows dark. My King yields his spirit. It's Friday. Hope is lost. Death has won. Sin has conquered. And Satan's just a laughing. It's Friday. Jesus is buried. A soldier stands guard, and a rock is rolled into place. But it's Friday. It is only Friday. Sunday is a coming. 제목이 굳이 표현하자면 It is only Friday. 우리에게 있어서 Friday가 없는 Sunday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다 고난의 시기들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가 소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고난에 있는 분들 이렇게 외치십시오. It is only Friday. 금요일이다. But Sunday is coming. 주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 오고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It's only Friday. It's only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여러분 앞에 주님 부활하신 날이 광명으로 비춰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라진 저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짧게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때처럼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말씀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대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사라진 저주입니다. 사라진 저주. 미리 제가 밝혀드리지만 이 오늘 말씀의 인사이트, 인사이트라고 해도 한 1% 될까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 저 한국에서 개척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데 임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를 제가 한번 간만에 들어보다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참 인사이트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제가 받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아무리 그런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수천 번 들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꺼림직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문이냐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했나. 내가 잘 살지는 못했다는 거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만큼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었을 것이고요. 내가 내놓고 나만큼 살아보라 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못 산 것도 아닌데 뭘 이 정도 가지고 예수님이 죽어주실 것까지야 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에게 해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해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저런 사람도 있는데 저 정도면 나는 양호하지.
금방 나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그 나쁜 사람 덕택에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또 죄를 짓다 보면 야, 참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잘 살아야지 라고 각오를 하고 내가 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날 뉴스가 한 건씩 터지는 겁니다. 뉴스에 뭐가 떠지냐면,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디에서 연쇄살인 사건, 연쇄살인범 아무개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아무개 씨는 총 2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장 살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아까 나쁘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야, 저런 나쁜 놈을 봐라 하고 그 뉴스를 보고 1시간 동안 손가락질을 하고 나면 갑자기 내가 저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지 하고, 아까만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려고 하다가 금세 그 뉴스 덕택에 의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무관심한 아빠인데 애들한테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아빠가 다 있냐 하면서 좀 이렇게 좋은 아빠 되겠다고 하는데 뉴스가 도와주죠.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어떤 무자비한 아빠가 아이를 패서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중태에 빠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갑자기 내가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하고 그래도 괜찮은 아빠가 순식간에 또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뉴스를 틀어보니까 서아무개 연예인이 와이프를 폭행해가지고 지금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 나쁜 놈 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괜찮은 남편으로 순식간에 또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더 나쁜 짓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착한 일을 안 해도 더 나쁜 사람 때문에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필연적으로 위기 상담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상담하러 오나요?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열에 한 번도 채 안 됩니다. 목회자를 만나러 올 때는 다 문제가 있어서 옵니다. 위기가 닥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온다고요. 경제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서 오는 크라이시스 카운셀링, 위기 상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 상담들을 듣다 보면 제가 착각하는 게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부부간에 아주 문제가 많아가지고 흉악한 남편의 상담을 들었다면 듣고 난 뒤에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구나, 이런 생각에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상담 듣고 나면요, 말 안 듣는 자녀 상담, 부모 상담, 눈물 흘리면서 그 상담 듣고 나면요, 그냥 나는 그래도 괜찮은 아빠구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도 이러다 보면은 자꾸 제가 가지는 생각이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인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아내 앞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여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해줘요, 좀 저렇게 좀 해줘요, 좀 더 관심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참 못난 아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을 쓸게, 이렇게 나올 텐데, 자꾸 괜찮은 아빠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 부탁을 하면 대번에 제가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 이만하면 됐지. 아니 뭘 더 욕심이 있어서 바라냐고 자동적으로 그런 말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로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상담을 최고 좋은 아빠들 이야기만 들었더라면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도전이 많이 생기겠지요. 나는 한참 멀었구나 생각할 텐데,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참 가슴 아픈 가정들 상담을 하고 나면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구나 생각을 하다 보면 엉뚱한 교만, 엉뚱한 안정감이 들어가지고 자꾸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괜찮겠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서 아내가 지적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 제 방어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 비교를 해서 더 나은 사람, 아니 나은 사람은 없죠. 이 세상 사람 다 똑같으니까 낫게 보이는 사람, 또 나랑 비교해서 더 못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교를 하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더 못한 사람이 있어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공평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나은 사람, 덜 나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만 있느냐면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조금 덜 죄인, 더 죄인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의로운 사람도 보이고 죄인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니까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간음을 해야 간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무엇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다 간음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밖으로 보일 때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중에 간음죄를 피해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형제를 향하여 바보, 라가라는 말만 해도 살인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에이 바보라고 말하는 거는 뭐 그 별거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캐논, 하나님의 크라이테리아 기준에서 볼 때는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건 살인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중에서 사람 진짜 죽인 사람이야 아무도 없겠지만, 모르죠 또 있는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를 상당히 많이 지은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내가 죄를 지었나? 그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다 살인죄요, 다 간음죄요, 다 우리가 사형죄에 해당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죄인인지 아닌지 빨리 고백해 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은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사람 보고 당신 죄 짓는 거 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행동을 스스로 생각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런 게 죄라고 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불효, 우매,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동성애, 우상숭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 감사하지도 않음, 어두운 마음, 미련한 마음 등등등. 여기에서 피해갈 분들은 이 중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조사해 볼 필요도 없어요. 설문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여기에서 피해갈 사람은 없다는 거. 이처럼 우리가 무슨 대단한 죄를 저질러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다 이게 우리는 죄를 줄줄줄 흘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절대로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보이는 죄를 덜 지었다고, 나는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봐요. 나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남이 무슨 죄 지었을까, 뭘 그렇게 궁금해합니까? 나를 보면 내 안에 온통 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계속 보다 보면 나올 수 있는 탄식은 로마서 7장 바울의 탄식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건 죄를 많이 지어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저절로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제대로 보려면 내 눈으로 죄를 보면 안 돼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죄인 게 별로 없어요. 한 살인 정도, 그리고 남의 물건 정도 훔쳐야 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인의 눈으로 죄를 보면 죄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죄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누구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내 눈이 아니라 누구 눈으로 보게 되죠? 예수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벌써 몇 주 전에 3부 예배 때 우리 목자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이 내용 가지고 했는데, 제가 참 설교보다 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봤더니 죄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했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눈으로 보니 미운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내 마음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 전도하러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너를 보고 나를 봤더니 나는 이만하면 잘 살지 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봤더니 온통 죄뿐인 거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씻으사 주님 형상 이루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이런 탄식이 안 나오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내 눈으로 보니까 이만하면 됐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 짓도 하고 뻔뻔히 사는데 나는 뭐 저런 것도 안 했는데, 내 눈을 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들어오고 보면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의인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죽으면 지옥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죄의 실존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거룩하게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거룩하게 살았다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 그 1장도 아니고 말이죠, 7장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로마서 7장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이미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예수 안 믿을 때가 아니에요. 믿고 난 뒤에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그 속에 죄를 가지고 이토록 괴로워할까? 저는 처음에 이 7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예수 잘 못 만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서 원치 않던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냐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깊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내 안에 예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도야 누구든지 가지고 살지, 뭐 이런 말이야 누구든지 몇 마디 하고 살지, 이런 거야 한눈 감고 가지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큰 죄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고 살인죄 안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고 뭐 사람들 결박하러 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많이 변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서 1장 2장 3장으로 가면서 주님과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도 충만하니까 이 정도야 괜찮지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 정도가 안 괜찮아진 거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이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이 더 성숙해지니까 나오는 탄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하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예수님하고 자꾸 가까워질수록 괜찮았던 게 불편해져야 돼요. 불편해져야 돼요. 이 죄를 어찌 알고 옛날에는 부담도 안 되었던 죄들이 견딜 수 없는 죄가 되고,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것들이 밤새도록 괴로워 잠을 뒤척이는 죄의 괴로워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무슨 죽일 죄를 또 지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 광명한 빛아래 내가 노출되니까 점과 그냥 조그마한 뭐 털 같은 것도 다 죄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 밝은 빛 앞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수록,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움에 가까워지니까 웬만한 검은 거는 안 보여, 웬만한 죄는 죄로도 안 보여. 그러나 광명한 주님의 빛 앞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갈수록 숨겨졌던 죄들도 다 보이니까 그제서야 오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다 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함에서 외치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죄를 많이 또 지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첫 번째 나오는 게 주님과 가까워져서 좋다라고 하는 탄성이 나오기 전에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하는 탄식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담대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 한 번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면 내 평생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런 분 앞에 하나님이 직접 빛으로 나타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딱 만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댄스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막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드디어 우리 주님 받네, 트위스트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딱 아련에서 만난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성전을 터덜터덜 찾아가죠. 아무런 기대감 없었다가 성전의 문을 여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옷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 천사들이 나타나 그 얼굴과 몸과 다리를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국을 갖다 옮겨놔버린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사야가 할렐루야 드디어 내 꿈에도 그리던 내 사모하는 주리 하면서 막 춤을 췄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사야가 외쳤던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인 중에서 태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구나. 뭐가 먼저 보였죠? 하나님 얼굴 보이기 전에 자기 죄가 먼저 보인 거예요. 죽게 공포에 벌벌벌 떨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찬란한 하나님의 빛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 자기가 보이고, 그 빛 앞에 노출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사야에게 충격이었는 줄 아세요? 이게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읽어보세요. 세상의 의인도 이사야 같은 의인이 없어요. 우시야 왕이 자기의 사촌인데 우시야 왕과 이사야가
함께 개역의 칼을 빼들고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패역한 백성들아, 죄에서 돌이키라. 세상에 의인도 그런 의인이 없어. 자기 혼자 이스라엘의 독야청청 혼자 의인이고 다 죄인이었어요,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러다가 우시아가 죽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인 줄 알고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구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회개하라 그랬단 말인가? 내가 죄인 중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죄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지. 자꾸 우리가 초반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신대. 져달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뭐 지금까지 살아서 뭐 큰 착한 일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할 만큼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그건 예수님을 만나보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불러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뭘 해요? 회개해요. 회개해요. 어제까지 죄 없다는 사람이 무슨 죄를, 세상 죄는 혼자 다 지은 것처럼 회개해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 왜 그래요? 주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빛 앞에 서니까 견딜 수가 없네. 발가벗겨진 것처럼 부끄럽고 내 인생 살아온 것,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나는 선한 것도 좀 한 줄 알고 죄를 좀 더 많이 지은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보면은 선한 건 하나도 없고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점점 믿음이 커갈수록 고백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처음에는 겸손하다고 표현했던 고백이 이 정도입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그래도 자기를 사도들 안에 쓱 끼워넣는. 왜냐하면 사도들의 권위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베드로보다 낫다 말은 못하니까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다 그래도 나머지보다는 제일 큰 자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믿음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뭐냐면은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그럽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니까 사도들 사이에 낄 수도 없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해. 진짜 사람이 못나진 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니까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자기 실존이 보인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죽기 전에 쓴 디모데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무슨 죄인의 괴수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주님하고 죽기 전에 바울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대면에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수록 나는 의롭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자기 죄에 대한 묵상, 자기 성찰,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죄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은 절대로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제일 성도의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 아니라고 버티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구원 못 받으니까. 근데 나는 죄인이라는 심각, 오늘 저녁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내가 정말 나의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거든요. 주님 모르고 살았던 그 죄로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자기 실존을 오늘 정말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좀 의로운데 뭐하러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완전한 절망, 키에르케가르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뭐였죠? 절망이죠. 절망을 느낀 자만이, 그가 나중에 뭐라고 해서 윤리적, 그 다음에 신앙으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야 된다고. 절망을 느낀 사람만이 구세주를 붙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발견해서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고백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제겐 주님이 필요합니다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던 거죠. 죄가 많아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죽었다 깨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의 크기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크기가 커질수록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서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해, 주님이 더 필요해, 주님이 더 필요해.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죄 지어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에게 실망하게 되겠죠. 이러고도 의인인 척하고 살았구나. 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은 왜 구원해 주셨지, 그 은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있는지, ununderstandable understanding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구원받은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은혜의 각성, Great Awakening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Grace Awakening. 내가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이다 하고 죽을 죄인 취급하느냐고 말하는 사람, 10년을 다녔는데도 오늘 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가 난 죄인인 건 알겠는데 뭘 그렇게 또 큰 죄를 지었다고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이 있는 분들, 예수님 만나십시오. 구원 안 받았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면 그 고백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를 말미암아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 앞에 제대로 구원자로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 제대로 서보면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오라, 나는 죽을 죄인이로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으니 그분이 와주셨구나. 야, 나는 이 모양대로 예수님 안 만났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완전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천국 어귀에도 못 가고 천국 문 앞에 구두 닦기도 못 하겠구나. 이 철저한 죄인의 자기 인식이 있어야,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때부터 내 공로로는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예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그 십자가 공로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automatically. 예수님 제발 날 좀 찾아와 달라고 자기에게 실망한 사람, 자기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세주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아무개야 내가 왔다 문 열어 라짜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셨구나 하고 문 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주님 와라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어떤 존재인지를 안 사람은 구세주를 기다린다고요.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린다고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 무섭게 뛰어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모셔드려서 저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저로 더불어 먹는 그런 사이가 된다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는지 알아야 썬데이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나는 별 잘못도 안 했는데 예수님 혼자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나시고 혼자 북치고 장구 치시고 왜 그러셨대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큰이모님 댁에 제가 놀러를 갔습니다. 방학 때. 울산 시내에서 촌에서 시내로 놀러를 갔죠. 좀 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하일내 시골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저희 큰이모님이 그 야음시장에 저를 데리고 가서 운동화를 하나 사주셨어요. 하얀색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운동화 옆에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600만 불의 사나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 600만 불의 사나이 운동화를 제가 신고 하일레를 간 거예요. 우리 동네 살던 해식이, 해익이, 상종이, 상덕이 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촌놈들 기절하는 거예요. 전부 고무신 신고 있는데 600만 불의 사나이를 딱 제 반바지 딱 입고 양말 딱 신고 600만 불의 사나이 흰 운동화를 딱 내니까 촌놈들 전부 놀라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운동화만 신었습니다. 친구들 앞에 폼을 잡았어요. 그 하얀 운동화는 검어지지도 않아. 좀 검어지려면 비닐로 됐거든요. 그래서 물걸 내가지고 쓱쓱 닦으면 반짝반짝 혀져요. 그래서 저는 그 운동화 하나로 우리 동네를 다 잡아버렸죠. 그러다가 4학년 때 제가 심한 독감이 걸려서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울산 시내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 빨간 버스 타고 그 시골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나가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무슨 운동화 신었을까요? 600만 불의 사나이 흰 운동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딱 들어가는데요, 전부 흰색인 거예요. 간호사분들이 다 나이팅게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흰 가운을 입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의사들이 다 흰 가운을 입고, 처음 병원을 갔어요.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병원 바닥이 쫙 돼 있는데 대리석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병원 바닥이 하얀 색깔입니다. 저는 그렇게 흰 바닥은 처음 봤어요. 그 먼지 하나 없는 병원 바닥을 우와 보는데 제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어도 그렇게 검은 운동화는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아까까지 하였던 그 운동화가 이렇게 검어졌을까? 그러나 그 운동화는 검어진 게 아니라 원래 때가 끼어가지고 검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운동화를 하일레에서만 신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일레는 다 검은 흙바닥 아닙니까? 검은 흙바닥에서 신고 있는 하얀 운동화는 매우 하얗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무리 끼어도 제일 하얘요. 그래서 흰 줄 알고 신고 병원의 흰 바닥에 가서 딱 봤더니만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나가 빨리 오너라, 뭐하노 빨리 오너라 그랬는데 얼어붙어 가지고 누가 볼까 봐 한동안 못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서면요, 우리끼리 사니까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뭐 덜 낫다 더 낫다 이러지, 다 우리는 하일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하신 주님 앞에 1.1획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앞에 가는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내겐 주님밖에 없네. 이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 치면서 통회하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르게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나 보다, 오늘 와서 저렇게 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우는 줄 아세요? 주님 만나서 그런 겁니다. 주님 만나면은 수도꼭지 틀어놓듯이 눈물이 나고요,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 죄가 없다고 말한다고요? 주님 제대로 못 만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다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들에게 다 미혹됩니다. 요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한국에서 지금 CBS에서 하는 총 8편 30분짜리 8편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그거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다 보십시오. 요즘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요, 다 추수당해 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실망하시겠죠. 어떡하지?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망시키는 거 봤습니까? 알아서 다 끝내드릴게요. 자, 이렇다면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다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죄인이라고 인정하니까 이제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은 다 고백할 겁니다.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 알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참 저도 목회 오래 하면서 성경 많이 봤지만 또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죠.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사건이 있어요. 자,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따먹어서 불순종을 진짜 꼬신 건 사탄이지만 진짜 죄를 지은 건 누구예요? 물론 사탄도 공범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가면 희한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주를 하십니다. 저주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를 안 하셔요. 대신 누구를 저주하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꼬신 사탄을 저주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평생 땅에 기어 배로 다니게 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밟아 깨어 멸망시키리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탄에게. 잘못은 인간이 더 했는데 저주를 사탄에게 퍼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주를 합니다. 땅 보고 저주를 합니다. 땅아, 너는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지어다. 아니, 땅은 정말 억울해요. 땅은 정말 억울해요. 왜 가만히 있다 저주를 받아요? 땅아, 너는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지어다. 아니, 저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대신 뭐를 주냐면 수고와 고통을 줍니다. 하와야, 너는 이제부터 아이를 놓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리라. 아담아, 너는 지금부터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땅이 열매를 내리라. 수고와 고통이라고 하는 저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마이너 페널티를 주고 사탄과 땅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하는 게 하나님 원망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만 생각하면 이게 어디야? 이만만 해도 어디야? 그럼 저주 줘버릴까요? 저주 대신 수고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수고와 고통도 무겁지만 우리가 보면요, 기도를 안 하는데 99%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수고를 나에게서 면하게 하시고 이 고통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거 잘 응답 안 해주시면은 에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무슨 나한테 원한이 있어가지고 이런 고통과 수고를 줘, 이렇게 원망하죠. 뭘 몰라서 그런 원망을 해요? 아니 이거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수고와 고통만 왔는 거는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만 보따리 내려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어떻게 수고를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주받으면 안 되는 존재라서 저주를 안 하신 건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았고 우리의 저주는 어디로 갔는가?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제 들어오십니까? 그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스러워가지고 저주하고 싶은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없는 척 해주신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는 죄대로 심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저주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뭔데 그런 사랑받고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다시냐 이 말이에요. 그 저주는 당신의 저주도 아니고 아들의 저주도 아니고 내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저주를 받아버리면, 사탄을 저주할 때에 나를 저주했으면 나는 사탄과 같은 운명이 돼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당신 몸에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저주에서 영원히 날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이 좀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 수고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 저주와는 영영 이별한 인생이 되었다는 이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키보드 치시는 분들 위로 올라오시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기도하려고 눈을 안 감으셔도 됩니다. 반주는 좀 해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앞에 제가 십자가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와 여러분 간의 거리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가갈수록 첫째,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앞에서 울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밤 울어야 됩니다. 기도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 나오셔서 앞에 무릎 꿇고, 위에 강대상 괜찮아, 여기까지 나와도 괜찮아, 여기 오늘 찬양팀 아무도 없어.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그건 멀리 있어서는 몰라.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여기에서 눈물이 회개로 쏟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십자가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멀어질수록 예수님에게 없는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불평이 생겨나요, 원망이 생겨나요, 별일 안 했는데 피곤해요, 조그만 말에 짜증나요,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보기 싫어져요, 한숨 소리가 땅을 꺼져라고 나와요. 이게 왜 이런 일이나?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멀어져서 그래요. 가는 거예요. 갈수록 아까 한숨이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감정이 흘러 들어와요.
기쁨이 생겨요. 특별하게 감사한 일이 주변에 보면 없어도 다 감사해요. 멀어지니까 자꾸 안 될 것 같고 절망이 됐는데 주님 앞으로 가니까 소망이 생겨요. 찬송이 자꾸 나와요. 미친 사람처럼 자꾸 싱글벙글 웃음이 나와요. 달라진 거 없어요. 단지 이 거리가 멀어지면 또 원망이 나와요. 요즘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아니 요즘 한 달 어떻게 사셔요? 부부싸움 많아요? 자녀 때문에 미치겠어요? 돈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내 말 때문에 티격태격 싸워요? 땅이 꺼지라고 육신이 너무 아픈가요? 멀어져서 그래요. 멀어져서 그래요. 금요일 저녁 왜 나왔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기도 왜 해요?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기도예요. 주님, 제 원망을, 제 한숨을, 제 불평을 오늘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셨잖아요. 불평도, 한숨도, 원망도, 저주도, 죄도,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속삭이는 사탄의 말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고 난 뒤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아. 우리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할 때에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나와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야 삽니다. 주님 앞에 안 나오면 주님하고 멀어지면 그게 문제예요. 멀어져서 문제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